마태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죠. 같은 학년에 소위 말하는 쌈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래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정도 많았던 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 1-2살 차이에 따라서 신체적인 능력이 꽤나 차이가 있죠. 기억하기로는 키도 굉장히 컸고요. 힘도 아주 세서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짱이 전혀 무섭지 않게 된 계기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한테 체벌을 당할 때였어요.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한테 매질을 당하면서 아주 찌질하게 울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안 맞으려고 피하려는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고는 저 형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중3 때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지금 키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거의 자라지 않은 것이죠.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형이 저에게 겁을 먹은 듯 보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면 무섭다고 여기던 것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짱이 더 크고 더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아작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것처럼, 높은 장벽처럼 여겨졌던 그 형이 더 커져버린 내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예는 사실 많습니다. 그 무서운 깡패들이 경찰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 무섭던 군대 고참들이 장교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 무서운 늑대들도 사자가 나타나면 설설 기게 되어 있죠.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결국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권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통치할 수 있는 위치, 통치할 수 있는 권력,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서 더 낮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재벌 2세가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기 위의 상사를 두려워할까요? 과장, 부장, 전무를 재벌 2세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비해서 턱없이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벌 2세는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한다고 해서 과장이나 부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헬라 시대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자기 주인의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시중을 들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심지어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까지 하는 전문적인 교사 노예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몽학 선생이 무섭다 한들 주인집 아들이 정말 그 노예를 무서워했을까요? 주인집 아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존재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몽학 선생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권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요,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더 높은 권위로 받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며 살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높은 권위로 받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할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받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권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권위로 붙들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돈과 성공과 평판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 돈과 평판과 성공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더 높은 권위로 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일부러 미움받기 위해 못되게 굴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 온갖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에서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신앙을 숨기는 사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의 평판과 성공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와 선생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였어요. 거의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나 종은 선생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뒷부분을 보세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 집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렇다면 그 집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받았으니 자기에게 속해 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마땅히 그와 같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와 선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과 맞춰서 말하자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반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세상의 평판과 성공을 기꺼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세상의 유행을 기꺼이 거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서 평판을 얻기 위해 오히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에서 오는 영광과 성공과 평판을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기독교의 가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평판을 얻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들고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삽니까? 괜히 피곤하게 살지 말고 6일 동안에는 적당히 세상에 맞춰 살다가 주일 하루에만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손해를 보고 그러다가 경쟁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난 적당히 평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설교의 주제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일부러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문제를 일으키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살다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신앙을 끝까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죠.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드러냈다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신앙을 드러냈다가 성공의 길에서 쫓겨날까봐, 신앙을 드러냈다가 결국 자기 평판에 금이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모든 권력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돈이라는 권력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공과 평판이라는 권력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힘과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공개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이 세상을 두려워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 공개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주 일시적인 이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선포하라고 하시죠.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죠.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말하라. 1차적인 문맥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된 문맥에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라는 명령이에요. 사회적인 가치가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이 뭐라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힘과 권세와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은 죽여도 참새. 자, 29절까지예요. 시작.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진짜로 두려워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권세, 현실적인 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속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금지된 국가에서는 그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일은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사회적 가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위협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신들의 힘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성경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신앙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신앙을 드러냈다가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성공을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몸과 영혼을 함께 해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목숨을 빼앗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들었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권위의 문제라고 했죠. 더 많은 권위, 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재벌 2세는 회사를 다니면서 과장, 부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29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간섭하고 결정하고 계시는데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세요. 이것은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리실 때 법칙이나 규칙에 맡겨놓지 않으세요. 법칙이나 규칙은 수단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세상이 때때로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존과 성공을 위협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세상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선한 계획을 따라 직접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드러냈다가 때때로 세상에서 받게 되는 손해와 실패도 세상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에 굴종하지도 않겠죠. 세상의 성공과 평판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도 않겠죠. 세 번째 이유,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청색과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공포를 느낀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그분의 모든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다그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설득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관람자로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즉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로 들었던 초등학교 짱과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짱이 어느 날 저를 주목하고서는 끝나고 남으라고 했어요. 긴장이 됐겠죠? 당연히 무서웠어요. 아마도 자기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저를 한번 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운동장에서 붙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저를 심하게 위협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형이 덩치도 아주 컸고 저는 작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처럼 갑자기 뒤에서 엄마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시장에 들렸다가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형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 형을 무섭게 혼내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형에게 호떡 하나 던져주고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앞에 아무리 무서운 형이 있어도 뒤에 엄마가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분명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뒤에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이 세상의 위협에서 우리가 겁먹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32절, 3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 밑에 굴종하면서 세상의 위협 앞에 쪼그라들어서 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권위 밑에 엎드리면서 살지 말고 우리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평판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도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판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